일찍 오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저희에게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호흡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영혼들을 소성시키시고 육체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사 주 의지하리. 예수 이 시간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억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과 교만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큰습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28번, 찬송가 맨 뒤에 성시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데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등이 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가 회복되며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가 되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영과 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부작용이 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 속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제재 삼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가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3월 28일까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대로 1부, 2부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그래도 많이들 일부러 오셨는데 일부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제 3월 20일인데요. 이남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세 번째 광고, 지난 주일 저녁부터 고등부 입교문답 교육을 온라인 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문답식은 부활절인 4월 4일에 입교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 광고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이 아니고 저희는 밤 8시에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광고 5번은 이제 주중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도 모여서도 예배 드리지만 이제 네이버 밴드로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도 함께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나 부활절에 관한 기도 광고는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송 20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기언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긍정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일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소득을 가지고 감사하며 11조로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셔서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교회가 날로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성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근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청첩장, 초청장이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지난달에도 결혼식 있어서 청첩장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요. 선착순 5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 50명. 지난달에는 다행히 저희가 좀 일찍 간 관계로 예식장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잠깐 제가 나갔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50명 딱 인원 제한 때문에 가족이라도 늦으면 그 예식장 안에는 못 들어가서 그냥 밖에서 그냥 TV로나 프로젝트로 잠깐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결혼식장, 지난달에 갔었던 결혼식장은 이 천정이 저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아마 2.5층 정도, 심하면은 3층 정도로 볼 정도로 굉장히 아주 또 오픈 그런 공간인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건 역시 제 신랑 신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은 이 영국 황태자, 또 공주의 결혼식일 것입니다. TV로도 예전에 중계도 하긴 했는데, 엄청난 하객들과 신랑 신부의 입장하는 그 장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대단할 것이고, 신부 또의 화장이나 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결혼식인데,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결혼식도 거기에 다 올인하잖아요. 정말 결혼식 한번 하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하늘나라, 오늘 이제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하늘나라 임금의 혼인잔치라 그러면 얼마나 성대하고 대단하겠습니까? 또한 그런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가도 다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초대받아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는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지극히 성대한 만찬 자리인데, 오늘 이 만찬 자리,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초대를 거절하지 말라.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첫 번째 제목부터 사실은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조금 부정적이든지 아니면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화려한 혼인잔치인데 초대를 거절하지 말라. 이 제목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임금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임금은 그 아들의 혼인 축하를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또 아마도 임금은 잔치에 초대받는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와 풍성한 나눔을 원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한 몇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합니다. 하물며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라 그러면 일주일도 모자라겠죠. 자, 어쨌든 그런데 커다란 문제는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을 할까요? 우리 3절 말씀 가서 다시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예. 당시의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준비가 안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종들이 가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싫어했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임금은 다시금 재차 종들을 보내서 또 초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확연하게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잘 준비했는지 그 설명까지 담아서 종들을 다시 재차 보내요. 어떻게 초대합니까? 4절 말씀에 가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여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말적인 맥락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이제는 이게 너희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암시까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솔로몬은 대리 통치자이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에요. 당연히 왕은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면 백성이 와야 하는 게 당연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초청을 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또 보냈다고 할 때는 누구예요? 바로 신약에 가면 사도들,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 예수까지 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과 독생자 예수님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초청받은 자들의 반응이 왜 왕의 초청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5절, 6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반응인데 여기 마태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같은 이 잔치 비유가 누가복음에 가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그들의 핑계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핑계가 사실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왕의 혼인잔치의 결혼 날짜가 잡혀져.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결혼 날짜 청첩장을 일주일 전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받아서 미리미리 스케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두는 것처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그 기한도 충분히 여유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핑계는
밭을 샀음에 오늘날로는 부동산을 샀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고 뭐 소 5마리를 샀는데 왜 이때 꼭 소 5마리를 시험하러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결혼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혼했다 하더라도 또 초대받았으면 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맞지도 않은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자기 개인 사업과 가정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임금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 있어요. 반역. 임금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고 그런 임금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자 하는 의미로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임금을 무시하고 그의 통치에 반역하는 이들의 행태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회개를 외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고 또 때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조차도 있었던 것들을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구약 말씀을 오히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것을 보입니다. 자, 이것에 반해서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7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여러분 이것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난 일을 사실은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이 7절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심지어 예루살렘 그 도시가 다 전멸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사글이 다 없어져 버렸고 남은 곳은 저 반대쪽 서쪽에 그 성전 성벽 이 담벼락만 남아 있어서 그것이 지금도 사람들이 가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 있을 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그 초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끝자락에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뜻밖의 초대받은 사람들. 원래 계획에 있지 않았었던 왕이 1차로, 2차로 초대에도 오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왕은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새롭게 혼인잔치에 초대할 새로운 방식을 종들에게 알립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8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왕의 초대를 거부하자 이제는 그 초대 방식을 바꿔버려요. 여기 보면 8절부터 10절에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 두 가지 방식이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하고 또 하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초대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현행법을 어긴 무법천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악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에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그때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아까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죄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었던 병자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심지어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으로 규정하고 함께하지 않았는데 오늘 왕의 초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제한 두지 않고 그 초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초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류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까요? 마지막 이방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초대에 이제 우리도 왕의 초대의 명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그 명부가 바뀌었고 초대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준비할 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초대만 하면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제한 두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인하여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초대받는 이들이 향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앞뒤좌우로 왕의 초대 거부하지 맙시다. 시작. 왕의 초대를 거부하지 맙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세요. 임금은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혼인잔치, 말 그대로 정말 혼인잔치예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세기의 결혼식에 우리는 초대받을 수가 없어서 TV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초대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왕의 잔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초대장을 던져주고 가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늘의 그 천국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은 더 좋은 데 가시고 우리는 천국 저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끝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워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초대장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초대장이에요. 만약 교회나 목회자의 말이 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최소한 이 성경을 가지고서라도 왕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고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며 그 초대에 부응하고 그 초대에 응답하고 그 초대에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왕의 초대를 거부한 이 2000년 전의 사건,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제가 보았더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만 바뀌었지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그 핑계거리는 똑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땅이라고 하지 않죠.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가요.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동호회 모임이 늘 있다 보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갖가지 더 많은 변명과 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그 실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게 안정감을 주고 혹여 노후 대책을 잘 준비했다면 좀 더 여유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천국의 그림자들이에요.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잠시 거기에 우리는 사용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갈 때 못 가져가잖아요. 그 아무리 귀해도 가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왔던 대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이런 초대의 기회가 늘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음에 나아가지 할 때 그 다음에는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 해야겠다 하면 나중에는 더더욱 가중되는 아픔과 그 괴로움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가 계속 초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있어요. 지금 초대하는 것이 마지막 초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언제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항상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늘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걸 또 준비해야 되는데요. 둘째, 뭘 준비하라 그래요? 의의 옷, 예복을 준비하라. 임금의 새로운 초청 방식이 바뀌어졌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악인들, 선인들 상관없이 다 초대했더니 드디어 이 잔치 자리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임금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이 잔치 자리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더니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가보시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아무리 초대 방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뭘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은 입고 와야 돼요. 너무 바빠서, 돈이 없어서 예복이 없어.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입고 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해서 다 입고 왔어요. 자기 혼자만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댈 수 없고, 그래서 여기 12절에서도 이 사람도 아무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것은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왕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왕의 잔치를 무시하고 왕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천국과 반대인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 마찬가지. 1차, 2차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받는 형벌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도 준비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그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인데, 이 옷은 누구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옷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에게. 비록 우리의 몸에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도저히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에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이렇게 잔치를 열었을 때 혹여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따로 준비했던 걸 가지고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의의 예복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준비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의의 옷, 이것이 우리가 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초대를 받아야 되는 것과 구원받아야 되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린 것에 의의 겉옷을 입은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의의 겉옷을 입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해나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또 하나 남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또한 주어져 있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도 혼인잔치가 있지만 저 신약성경 끝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끝에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의의 겉옷인데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시며 계속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는 반대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초대를 해야 하는 그 종의 역할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역할이 바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 주님이 그 종들의 그런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초대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도 함께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이제 추방을 당해서 귀국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국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다. 그리고 거리에서도 전도를 해도 이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강팍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자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터키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추방당해서 터키는 갈 수 없고 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어떤 안 좋은 얘기들만 듣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제 오기가 생겨서 야, 내가 한번 해볼까? 야,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자가용 안 타고 이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이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터키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듯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 초청을 어느 날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분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가족도 있고 아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지 않고 그냥 가끔 가다가 교회 나가야지 이 얘기밖에는 더 이상 안 했는데 오늘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받아들여요. 너무 놀라서 안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들 것 같고 초청을 안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초청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청받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라 말라 이걸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교회에 초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안 전했다는 거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든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봐. 이거 교회밖에 모르니까 복음은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니 복음으로 초청을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암송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암송 구절 그냥 암송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생명이지만 이 암송 구절은 복음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 다 외우셔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기 원하는 그 초청장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도용 물티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러면 암묵적으로라도 전도지인 물티슈를 전해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의 왕의 초대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은혜의 잔치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초대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라에서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주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왕의 초청장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20장.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